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새엄마의 질투로 숲속에 있는 7 난장이의 집에 도착한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난장이들은 공주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난장이들은 나이가 가장 많은 대장부터 차례대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난장이가 막내를 소개했는데 그의 이름은 반달이었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 새엄마가 찾아와서 공주를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공주는 허우적대다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팔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 반달이 울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진실의 거울을 통해서 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숲으로 와서 공주에게 독이 발린 장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장미 가시에 찔린 공주는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장 난장이는 장미 요정의 눈물이라는 해독제가 있기는 하지만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반달은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반달은 한 달 만에 만신창이의 몸으로 장미 요정의 눈물을 든 단지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새엄마가 독이 든 사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공주는 또 쓰러졌습니다. 독이 든 사과에는 이웃 나라의 왕자가 와서 입맞춤을 해주어야 깨어나는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난장이들은 공주를 살리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난장이들이 말렸지만 반달은 뿌리치고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반달은 왕자가 사는 나라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온 목적을 춤으로 표현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춤을 보여달라 하더니 내가 바로 당신이 찾는 왕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공주는 그대로였습니다. 마침내 왕자가 공주에게 입을 맞추자 공주는 눈을 떴습니다. 얼마 후 왕자와 백설공주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난장이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반달을 대표로 보내려고 했지만 반달도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반달은 자기가 죽으면 공주님이 있던 안개꽃밭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공주는 궁전 안에 쓰지 않던 방을 청소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지가 쌓여 뿌연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을 닦았더니 저는 진실만 말하는 거울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주는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는 누구니? 거울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비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지금 왕이십니다. 공주는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뻤습니다. 거울의 대답에 만족한 공주는 밖으로 나가려는데 거울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은 안개숲의 안개꽃밭 그곳에 잠들어 계신 반달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라고 기록했습니다. 감난산이 큰 지명이라면 겟세마네는 작은 지명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 드리신 곳이 겟세마네라고 밝히는 것은 그 지명의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열매가 완전히 찢겨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곳에서 그처럼 자신을 찢으시는 기도를 드리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셨다고 증거합니다. 동산이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동산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드론의 뜻이 흑암, 어두움입니다. 즉 이곳은 문자 그대로 죽음과 무덤의 골짜기, 암흑과 형벌의 계곡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심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어두움을 걷어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으면 거울이 대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당신의 배우자 누구, 부모, 그리고 자녀 누구이십니다. 또는 지금 당신과 교제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흐뭇해하며 뒤돌아서는 우리에게 거울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분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어두움의 골짜기를 건너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온몸이 찢기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의 순간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느낌이 없으시던가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때로는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능력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도 자신의 것이 되고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